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치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치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 자녀가 아픈 거를 경험해 본 부모님들 손 들어 보세요. 내 자녀가 아픈 적이 있다. 내 자녀. 네, 부모가 아닌 분들은 들지 마시고 부모인 분들만 손 내리세요. 자,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낫기를 바라죠. 이거는 뭐 100명이면 100명 누구에게나 어느 부모에게나 물어봐도 자기 자녀가 아픈 것을 그냥 놔도 그래 그냥 계속 아파라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에서 치유되는 것이 그 부모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플 때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픈 자녀에게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넘어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녀는 치유하고 어떤 자녀는 그냥 병든 채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녀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 하나하나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들 하나하나 여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바로 속량을 위함입니다. 속량.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을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채무자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어서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도록 속량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치유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채찍은 그냥 가죽끈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채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가죽끈에다가 또는 쇠사슬에다가 그 날카로운 쇠칼을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동물 뼈를 매달아 놓든지 그래서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 그 날카로운 것이 몸에 박히고 그리고 그 채찍을 땡기면 그 날카로운 것에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등골에 채찍에 맞을 때마다 채찍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패이고 또 거기에 피가 고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질병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나는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치유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치유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와 맞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치유자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어요. 여러분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한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치유자로 믿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의사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신들, 귀신들도 자신을 치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믿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교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는데 믿음대로 안 됐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느낌대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며 질병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 됐든, 죄 때문에 병이 걸렸든, 아니면 마귀로부터 병이 걸렸든, 아니면 자기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서 병이 걸렸든,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그 치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은 거죠. 정말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이 나병 환자가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그럼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로 믿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죠.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면 믿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안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는데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믿는 겁니다. 네. 나는 믿는데요? 행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내 안에 진짜 내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들은 복음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치유자로 믿었으니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치유자에게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식이야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복음이야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그 주님을 향해 자기가 가야죠. 뭘 위해서? 본인이 믿은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치유를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죠?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든 병 안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떠한 질병과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치유자임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모든 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장해 주셨지만, 결론을 다 내셨지만,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은 바로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치유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지만 오늘 나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 치유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치유가 안 되나? 예수님은 치유했다는데 왜 치유가 안 되나? 그 네 가지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병든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경우에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경우. 그러니까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속량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 진리를. 하지만 그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셋째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질병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게 연단을 위해서든,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받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받으실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여기에도 무슨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병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병을 잘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치유를 받지 못해요. 언제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바른 성경의 계시 지식 위에 믿음을 바르게 세울 때까지는 질병의 치유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죄의 통로를 계속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로를 계속 열어놔서 마귀에게 계속 틈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들이 어려워요. 치유받았다가도 다시 질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구할 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 깊은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뜻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치유받기는 원하지만 아직 주님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아직 물음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뭔가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안 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 기도를 해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다르니까 그러면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치유를 원하지만 주님이 내가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직 나는 치유받는 게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 나병 환자 안에 아직 자기는 원하지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내 마음과 같을까? 이런 물음표가 달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원한대요. 뭘요? 치유되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병든 자들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치유해 줍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끝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부주의해서 물을 먹다가 또는 잘못된 음식을 먹다가 상할지라도, 질병을 걸릴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10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주님이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 인생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아니 환자님 이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되고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라고 말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시편 107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 따른 질병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치유를 그래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은 믿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르되는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나병 환자가 마음으로 믿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왔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치유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사실 본 적도 없어요, 이전에는. 그리고 그 현장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의 치유를 원했기에 그 믿음을 따라 나왔단 말이죠. 수많은 인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까지 다가왔어요. 자기 눈앞에 이제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을 손을 뻗쳐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이 치유를 구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그렇지, 자기가 원하니까 나올 수 있지,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잖아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 당시에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전통적인 모든 사고방식이며 관습이며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증 앓는 여인, 그 치유받은 여인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 복음을 듣고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 나는 구원을 받겠다,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믿은 대로 모든 금기, 모든 규제, 전통, 관례, 사고방식, 경험, 어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다 넘어서는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을 향하여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여인 자신의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사고방식을 바꾸게 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믿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고,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이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병든 자의 사고방식, 아픈 자의 습관, 남은 인생을 만성질환자로 살아가려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제거하고 거절하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건강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치유를 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죠. 이제 우리가 치유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치유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위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치유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산을 던져버리십시오. 자, 어디다가 던지시겠어요? 던지긴 던지지 어디다가 던져야 되나? 하여튼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그런 강으로 던지든지 뭐 저 산으로 던지든지 바다로 던지든지, 예, 여러분, 질병의 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행하고 구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